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승리케 하옵소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분주했던 일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나아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가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낙심하고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받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문제들이 있다면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함만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이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놀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너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겸손한 마음으로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에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근심과 염려로 살았던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하여 주셔서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가지고 서는데 부끄러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거룩하고 더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아버지 하나님 욕망과 욕심과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도 여전히 참으시고 권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분한 은혜를 받아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아직도 우리 안에 작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잘못과 내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환경을 탓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고 내가 평안하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배부르다고 배고픈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양하신 다음에 신옥현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
하시고 무더웠던 여름에도 고난했던 한 주간도 삶의 고난과 우리의 연약했던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구별하여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줄이고 여전히 목마른 삶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믿음의 주님을 온전케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목마름이 해결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구시도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구시도로 몸을 온전히 세워 나갈 수 있는 성도들로 같은 사랑으로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교회가 성도 사랑과 기도로 열어가게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부족한 언어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어둡고 힘든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의 아픔을 보며 울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아주시는 주님,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 통치만 인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치관 위에 모든 정책들이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공동체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도 살아나게 하시고 바이러스도 하루빨리 종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백신도 하루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마스크도 벗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주시옵소서. 아멘.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명의 상처가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원정한 모든 것들 참능력 되시는 아버지의 보혈로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고통에서 수고하는 당신의 천사들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주일학 학생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학습하고 매진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청년들도 어려운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도 일터도 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권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영적 미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이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듣는 모든 사람에게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성 안에서 성령 안에서 수고함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성공하는 저희가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에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되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일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보다 한 장만 앞에 가셔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래서 아나도 사람들은 본래 이 에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다니지 마라. 너 두 번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돌아다니면 우리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게 지금 이제 11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12장 5절 말씀인데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 고독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가 멸망하기 약 6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20살에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아서 40년 동안이나 독신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예언 활동을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뺨을 맞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목에 나무로 된 삭고가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토굴에 갇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진흙 구덩이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굶어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에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아나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에레미야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이겠다. 그런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에레미야는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현장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애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도 정복할 거다 그런 예언을 하다가
그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사람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가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내던지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높이신다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던 선지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던지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을 나타내는 그런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가서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대답해 주시는 식으로 오늘 이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부터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변론한다는 것은 논쟁을 벌인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재판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배치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더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합니까? 어떻게 악한 자들이 더 평안하게 살게 되는 겁니까? 경건한 자들은 고난당하고 경건한 자들은 가난하게 살고 어떻게 악한 자가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가서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에레미야가 질문하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나무를 뽑아버리듯 그거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나무가 장성해지고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는데 하나님 그거를 왜 그냥 두고만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고 보시니까 저들이 저렇게 더 번성하는 것 아닙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밭에다가 좋은 씨만 뿌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이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우리가 가라지를 뽑으리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만 허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 그들을 엄청난 심판으로 벌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빨리 나무를 뽑듯이 뽑으셔야 되는데 왜 안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나를 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에레미야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가서 보시면 에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래서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악한 자들을 양의 우리에서 양을 죽이기 위해서 끌어내듯이 그들을 이 세상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가서 보시면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인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악한 세력들로 말미암아 그 땅에 사는 백성들, 그 땅에 사는 짐승들, 새들까지도 재앙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인들 때문에 땅은 황폐하게 되어서 채소마저도 마르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사람들이 4절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 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응하지 않으신다. 악한 자들이 이러면서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시작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이 5절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절은 에레미야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야,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행자와 경주하는 것이 힘들다고 불평하면 너 앞으로 어떻게 말과 경주하려고 하느냐.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나도 사람들의 음모나 유다인들의 박해가 장차 임할 재난과 고난에 비교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나도 사람들의 핍박으로 너 불평하면 나중에 예루살렘 사람들 전체가 너를 핍박하면 어떻게 견디려고 하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나라에 와가지고 너희를 핍박하면 그건 너 어떻게 견디려고 하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너가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게 지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 강물이 넘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요단 강물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이 평화로운 땅을 덮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덮칠 거다. 그러면 너 그때는 어떠하겠느냐? 어찌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현재 이런 고난이 견디기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너 앞으로 더 험난한 일이 닥치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느냐? 지금은 편안할 때며 앞으로 닥쳐올 고난은 더 크다. 그러므로 너 강건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대부분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대부분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로해 주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꾸짖으셔요. 어떻게 보면 야단치셔요. 너 지금도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있으면 앞으로 더 힘든 일, 앞으로 더 힘든 핍박, 고난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어다. 그래서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사람들 그 사람들 믿지 마라.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4절의 말씀을 좀 제가 한번 더 보기 원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본래 이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평안함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땅은 이제 메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 사는 짐승들, 새들도 심지어는 채소까지도 메말라가는 그런 척박한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전쟁과 침입과 약탈과 이런 것들만 있는 그런 땅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슬픔과 수고뿐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삶들이 절대로 영원한 또 참된 천국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5절에서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대답으로 들었다라는 거죠. 에레미야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도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에레미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상상력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저는 지금 사람들과 함께 달리는 것,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는 것도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앞으로 내가 말과 함께 경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말과 함께 경주해서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에레미야가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에레미야가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지금도 힘든데, 하나님, 나는 지금도 너무도 벅찬데, 하나님, 말과 함께 경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말과 경주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거죠. 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저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 저는 지금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하고, 또 많은 왕들이 나를 옥에 가두려고 하고, 이런 위협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데 앞으로 요단강이 넘치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운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럼 내가 그렇게 요단강이 넘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그러면 말과 경주에서 이기고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강물 앞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두 번째 대답하셨을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예레미야야, 너가 말과 함께 경주하고 말과 함께 달리게 해서 이기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힘, 짐을 나르는 역군들의 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야, 절대로 그런 것 가지고는 너가 말과 함께 경주해서 이길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뼈로 군대를 일으켰던 내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면 너가 말과 함께 달려서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요단강이 넘칠 때에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가 요단강이 넘치고 요단강이 창궐할 때에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함께 할 거라는 것을 너가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으면 그 요단강이 넘칠 때에도 너는 그것을 버티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이 넘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자마자 그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게 되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손은 강하시다. 여호와의 능력은 강하시다. 그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삶에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 오늘 어쩌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해야 되고 통성으로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교회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이제는 전도도 못할 지경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들아, 지금 힘들다고? 지금이 어렵다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이 힘들다고? 얘들아, 옛날 너희 선배들은 지하 동굴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물에 수장되고 불에 태워지면서도 신앙을 지켰다. 지금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 더 큰 핍박이 나오면 그때는 어떠려고 그러느냐.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텅 비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교회에 대하여 냉소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릴 것을 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과거에도 자주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부흥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엄청난 시련과 낙담의 시간 이후에 이러한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시련과 낙담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교회가 더 빌 텐데, 앞으로 교회가 더 어려울 텐데,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사이클처럼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오늘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지금 힘들다고? 너네 앞으로 더 힘들 수도 있다.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나약해지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지금 우리가 힘들고 앞으로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시련과 낙담의 시간 이후에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능력으로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오늘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시간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우리의 이유를 예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 부흥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주어진 환경을 인내하시고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금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홍명환 집사님, 그 다음 주는 배정기 집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너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려진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쌓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을 소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